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또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영광스럽게 변하신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 재림 때죠. 재림의 광경에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볼 것입니다. 근데 그런 희귀한 장면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목격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놀라운 광경은 단지 3명의 제자들에게만 용기를 주시기 위해 행한 일이 아니죠. 예수께서 부활한 자의 대표인 모세와 살아서 변화할 자들의 표상인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럽게 계신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있게 될 재림의 장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랑 더 관련이 깊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보다는 지금 우리들이죠. 우리랑 더 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장면을 보고 믿음과 용기를 얻으라고 이 장면을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한 자들이 되어서 혹은 살아서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자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의 광경은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죠. 마치 길모퉁이를 돌자마자 돌뿌리에 걸린 기분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자기 늪에 빠진 기분. 지금 그분 앞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보통 그런 데잖아요. 금방 좋았는데 교통사고 당했다. 결혼하자마자 이혼. 성공하자마자 파산. 그게 지금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마치 화려한 무대에 갑자기 불이 꺼진 것처럼, 놀이동산에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간 것처럼 혼란과 어둠 속에 밀려드는 장면. 그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에서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때가 자주 있어요. 한순간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세상은 정말 절망적인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잖아요, 세상은.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런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모습도 그저 그냥 상상 속의 세계 아니냐? 사실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보는 게 절반이라면서요. 그럼 하늘나라는 절반도 없는 세계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라도 기쁨을 주는 이 세상 것을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상세계 같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는 잠시라도 줄 수 있는 세상의 것 보는 게 다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톨스토이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 사망이라는 사자에게 쫓겨가다가 사막의 우물에 뛰어들었는데 바닥에는 독사가 슉슉거리고 어쨌든 죽는 거죠. 사자한테 물려 죽든지 독사한테 물려 죽든지. 늘 쫓기던 사자에게 갈갈이 찢기거나 갑자기 만난 독사에게 물리거나 궁극적인 죽음이나 사고로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죠. 그런데 우물에 뛰어든 나그네는 뭐하고 있어요? 썩은 나무 뿌리에 매달렸는데 그 우물 벽에 벌이 쟁여놓은 꿀이 있어요. 그래서 꿀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 나무 뿌리에 매달려서 꿀을 핥고 있죠. 그래도 달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 뿌리를 하얀 쥐, 검은 쥐가 갉아먹고 있죠. 이 하얀 쥐와 검은 쥐가 뜻하는 게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는 거.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달다 하는데도 결국은 나무뿌리 잘라지면 독사에게 물려 죽고
그걸 안 당하려고 기어 올라가면 사자한테 찢겨 죽고 어쨌든 죽는 거죠. 이 위대한 철학자가 바라본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그래도 더 믿습니다. 왜요? 달잖아요. 일단은 다니까 한번 핥아 먹고 보자. 그러고 있는 거죠. 죽을 때 죽겠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는 진짜인데 가짜처럼 느껴지고 사탄과 이 세상 나라는 가짜인데 진짜처럼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매일.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방금 본문에서 지금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바로 이런 가짜 세상이 주는 충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정말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를 괴롭히는 벙어리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전에 제자들은 이런 문제를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확실히 믿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할 대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믿음이 없어요. 지금은. 전에 그들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령들이 쫓겨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악령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난리를 치고 진짜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막 이랬던 것처럼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발광하면서. 조롱하죠. 도움을 청하러 온 아버지는 안절부절하고 있고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고 게다가 그들 주변에는 항상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잘못이나 비평할 거리를 찾았던 바리새인들과 납비는 여기 봐라, 예수와 그 제자들도 정복 못하는 악령이 있다, 그러면서 아주 난리가 났죠.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남아있는 제자들을 마치 진짜 그 귀신들처럼 함께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 아니에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갑자기 비난의 소리가 뚝 그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머물렀어요. 이상하죠? 이렇게 막 웅성웅성대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났으면 더 시끄러워져야죠. 주인공이 왔는데 이거 보라고. 근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그들은 두려워졌대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내려오는데 그들의 외모로부터 지난밤 하늘의 영광이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얼굴과 용모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접촉한 사람은 그 흔적이 남는데요. 우리는 흔적이 안 남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진짜 흔적이 남나요? 남아요. 주변이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접촉을 하면 매일 저 사람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는 품성이라고 하잖아요. 평소에는 비웃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안 믿었지만 그 분위기가 느껴질 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막 나와 믿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전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진 모습 역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 하지 않고 삐뚤어졌을까? 공동번역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하늘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다지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 삐뚤어졌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의 곁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쫓겠습니다 맹세했던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죠. 그들하고 비슷해져요. 그 순간 예수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믿음 없는 세대였던 거예요. 똑같이 제자이건 아니건. 그럼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죠. 그래서 재림신자가 된 거 아니에요? 토요일이 다 쉬는 날도 아니고, 어떤 분은 막 토요일 날 안식일에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몇 년째 해가면서 그래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재림신자가 되고. 그런데 우리도 믿으려고 하지 않죠.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도 안 믿을 수가 있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만 보면 와, 정말 좋아 보인다, 바로 믿음이 가죠. 이상한 일이에요. 좋은 차, 비싼 아파트를 보면 정말 좋아 보이죠. 바로 믿음이 가죠.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안 생기죠, 믿음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있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지금. 있다면 아마 우리 주변의 직장 동료들 보고 난 내가 좀 두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어젯밤 하나님과 접촉한 흔적이 느껴져가지고, 그러게 바가지 긁던 아내가 갑자기 당신이 두려워진다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과 접촉한 흔적이 있었어.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에게 더 말을 듣고 싶어요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안 느껴지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는 자녀인데 문제아죠. 뭐가 문제아예요? 영적인 문제아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믿음이 없고 말씀 보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 문제아죠. 우리가 이런 속을 썩이는 자녀를 보면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죠? 속 썩이는 자녀처럼 세상에 괴로운 물건이 어디 있어요? 찾을래야 못 찾죠.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한탄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지금 그분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만 믿고 따르겠다던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똑같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말 안 듣는 자녀, 문제아를 두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뭐라고요? 야, 내가 언제까지 너랑 함께 살 수 있을 줄 아니? 나도 이제 늙으면 너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주고 용서해 줘야 되겠니? 예수님이 지금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아들에게, 교회 다니는데 믿음 없고 말씀 본다고 하는데 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던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곧 엄청난 시험이 올 텐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산산이 깨어져 버릴 엄청난 시험이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몇 달 뒤면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의 희망은 거기에 다 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또 너희를 참겠느냐? 우리는 바야흐로 종말의 시대를 맞이했죠. 문명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우리는 발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명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제 집 갉아먹기 하고 산 거예요. 살 집이 없어졌어요. 지구가. 동물과 식물은 멸종되고 있습니다. 5대양과 6대주는 지진과 해일과 홍수와 대화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산불이면 저쪽은 홍수고 저쪽 홍수 나면 이쪽 산불 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날마다 오르고 있죠. 세계의 돈들이 휴지 조각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은 종이에요. 돈은 금덩이가 아니에요. 계시록 14장에 말씀하신 바벨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물질에 대한 믿음을 거두려 하지 않고 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유럽은 러시아를 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러시아는 핵을 쓸까 말까 세계 최대 핵 잠수함을 내보내고 언제든지 쏘겠다 그러고 있죠. 중국은 대만과 미국은 중국과 싸우려 하죠. 일본은 한국을 치려고 하고 한국과 북한은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나라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정말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정말 말 안 듣는 자녀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답답한 심정으로 믿음을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발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믿으라고. 안 믿잖아요. 누가요? 교회 다니는 내가 영생 안 믿잖아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여기 안 있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얼마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쓰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을 믿지, 돈을 믿지, 국민연금을 믿지, 노령연금을 믿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가 회개 안 하니까 나라도 대신 자식이 잘못 인정 안 하니까 부모가 대신 비는 거죠. 찾아가서. 이게 은혜의 시기 동안 예수님의 중보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호소는 이 은혜의 시기가 이제 곧 끝난다.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위해서 빌 수가 없어. 내가 언제까지 세상과 너희의 죄악을 참아야 하겠느냐. 지금도 간절히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믿음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죠. 한 아버지가 악령에게 붙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사탄의 놀림감이 되어서 미쳐서 발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해요. 예수께서 이런 처지에 이 사람을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뭐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였다. 누가 아쉬운 사람인데요, 지금? 누가 아쉬운 거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궁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 누가 멸망하는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린 믿음이 없죠? 우리가 아쉬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는 데는 뭐가 필요했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근데 믿질 않아요.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수고를 하라는 것도 아닌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큰일이에요. 진짜 큰일이에요. 무슨 방법을 기울여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믿어지는데. 이 말에 예수께서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안 되는 일은 없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를 야단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 아닌가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서 이 아버지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아하,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내 아들을 못 고친 게 아니구나. 문제가 거기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오늘 재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없을 때 와가지고, 그게 아니죠. 왜 안 고쳐진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개가 돼도 좋아요. 그렇게. 그쵸? 혈루증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말 안 하셔도 나는 이 시로라기만 만져도 나는 됩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까? 뭘 깨달으셨습니까? 뭘 깨달으셨어요?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구나. 백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지금 나에게 그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 그걸 깨달으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기도죠. 우리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경험해야 될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저녁처럼 정말 애인 없다가 애인 사귀었는데 연애는 좋잖아요? 근데 이 애인이 무슨 얘기만 해요? 만나서 끝날 때까지 계속 보석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주구장창 1시간 반 얘기하더니 이제 헤어졌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만나자마자 이것저것 계속 주렁주렁 얘기한 다음에 용건 끝나면 끝. 그게 무슨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진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지금 돈이나 집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곧 끝난다는데, 어마어마한 믿음의 시험이 앞으로 닥칠 텐데 그런 걸 구하겠어요? 조 단위로 없어지고 있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구하겠냐고요. 세상이 망한다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을 구하지 않는 마음도 불신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것만 불신이 아니고 성경책을 안 믿는 것만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지 않는 것도 불신이에요.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된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모든 시험을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저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예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이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변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희한하죠.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하고 예수님과 멀찍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 같죠?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거 겸손 아니에요. 고집입니다. 그런 고집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가까이 가세요. 잘난 척하는 것만 자존심이 아닙니다. 못난 걸 고집하는 것도 자존심이에요. 구하면 된다는데 난 못났어요. 그 고집 부리는 건 그 고집이에요. 그거 자존심이에요. 내가 무력하고 무가치하다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다 같이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사람들 가운데 거닐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사귀를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능력 있는 구속주이시다. 근데 왜 안 갑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은 여기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분의 발 앞에 우리의 몸을 던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어떻다고요? 결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다. 매달리라고요. 믿음을 달라고. 지금 그걸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시련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각종 영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이런 것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아침마다 막내를 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아침 말씀 묵상할 때 잠언 9장 18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함께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거든요. 그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없는 삶은 마치 스올,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무덤 속에 있는 운명과 같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뭘 장식할 수가 있어요? 무덤 속에 무슨 좋은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무덤 속에 아무리 예쁘게 하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근데 아이가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홈스쿨 캠프에 갔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참된 믿음이 없는 우리의 삶은 마치 부산행 KTX 열차를 탄 사람이 서울로 가려고 기차 안에서 서울 쪽으로 달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산행 KTX 열차를 타고 그 안에서 서울 가려고 아무리 뒤로 뛰어도 그 기차는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가죠. 얼마나 걸리는데요? 순식간에 KTX 얼마 빨라요? 부산 가는데 2시간도 안 걸려요.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다니까요. 별짓을 다 해도 잠시 후에는 부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탄 열차는 어디로 가는 열차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열차가 맞아요? 우리가 탄 기차가 세상으로 가는 열차라면 그 안에서 아무리 예수님께 가려고 팔짝 뛰어도 어디로 가겠어요? 눈 떠보면 멸망에 있는 거예요. 그 기차의 차장이 누군데요? 사탄이죠. 절대 열차에서 못 내리게 하려고 온갖 것으로 다 무장하고 있거든요. 최첨단 IT로, 정치와 경제로, 건강으로 못 벗어나죠. 하루 종일 그것만 끼고 살아요. 우리는. 결국 그 열차는 어디로 갈 텐데? 멸망으로 갈 텐데. 우리가 예수께로 가려면 세상이라는 멸망의 열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향하는 열차로 갈아타야 돼요. 이것이 예수께로 가는 길이고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내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모든 가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 주실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자기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구했던 아버지와 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분께로 가면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가요? 그건 고집이죠. 그건 자존심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도 비슷한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을 쫓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죠. 믿음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자주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자주 기도 안 하죠? 다른 말은 다 할 말이 있는데 기도했냐고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없죠. 실제로 안 했으니까. 왜 기도 안 해요? 바쁘니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죠. 바쁘니까. 근데 아무리 바빠도 꼭 할 일은 하잖아요. 네, 여자분들 밥은 안 먹어도 화장은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남자들이 볼 때는. 밥은 안 먹는데 화장은 해요. 왜 하니까? 이건 인격이야. 그러면서 하잖아요. 네, 남자들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할 일은 해요. 조간신문 보시는 분은 꼭 보시고 헬스 하시는 분은 꼭 하시고 건강식품 드시는 분은 꼭 드시더라고요. 그럼 기도는 꼭 할 일은 아닌가 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음 아니죠. 제자들은 왜 실패했어요? 이랬으니까.
그들의 믿음의 문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 대해서 명해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될 거다.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 믿음은 한순간의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의 경험이고 매일의 믿음은 각자 다른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보다는 상태에 가까워요. 매일 반복돼야 되는 경험이고 매일매일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은 각각의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르니까.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가져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날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신 일로 제자들은 불평했고 의심했고 의심하면서 믿음을 버렸죠.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요? 일이 너무 불가능해 보여서. 그래서 안 믿고.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믿고. 예수님 너무 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까 봐. 섭섭해서 안 믿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내가 봉사 열심히 했는데 뭐 없더라. 교회 갔는데 반겨주는 사람 없더라. 섭섭해서 안 믿고. 실망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은 그럴수록 오히려 더 열렬하게 기도하고. 왜? 내 믿음이 없으니까. 아까 그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섭섭하다. 부담스럽다. 그럴 게 아니라 더 열렬히 매달려야죠.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속이 상합니다. 저의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겸비한 마음이죠.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직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체험을 입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라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앞에 아무리 산처럼 높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에는 도저히 저거는 치울 수 없는 문제라고 보이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요. 그대의 길에 사탄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기도 앞에서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진리의 약속들이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간절히 간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